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많은 수식어가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 곧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자신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또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한 이후에 또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친히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가까이에서 부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 택정하다라는 말은 택하심이라는 뜻인데요.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었다. 다시 말해 어떤 장소 혹은 무리에 있던 것을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여 사도로 부르셨다.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부르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말과 함께 바울의 정체성이 근간이 되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사용했던 단어들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구절들 한번 보세요. 먼저 6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그들 중에서라는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어떤 뜻이 들어 있습니까? 그들이 지혜롭거나 혹은 똑똑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칼레오 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너희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곧 택하심을 입어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을 보시면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거의 똑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이스라고 해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많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2000년 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일부분인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셔서 많은 민족 중에 너희를 특별히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상황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 다시 말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의 수가 많고 강대하거나 혹은 능력이 많거나 혹은 대단히 사랑스러운 면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은총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도 지금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말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것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에크이고 하나는 칼레오라는 것인데, 에크라는 것은 무엇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따로 구분해낸 사람들, 구분해낸 공동체, 곧 성도의 무리라는 것이죠.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별히 이 두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예정론이라고 불리는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구나.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면 흔히 이러한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설명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가 하는 것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정론에 관한 아주 피상적인 이해이자 또한 오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우리에게 우월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용어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말씀,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도 일종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정에 관한 얘기예요.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으신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정에 관한 말들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정에 관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특징들이 뭐냐? 첫 번째, 고백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고적 용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행위보다 앞서 있는,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에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만든, 곧 그 행동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 선행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데 막 자꾸 하나님이 믿어진다거나, 혹은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을 받아들여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기꺼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한 것이잖아요.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발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아마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통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그것도 저의 의지만은 아니었을 뿐더러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그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로 교회를 나갔고 우리의 발로 수련회를 갔고 분명 나의 의지로 믿은 것이 맞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이게 무슨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예상치도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나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그게 정말로 진실이거든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함 뒤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능케 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여러분이 이제 밖을 다니시다가 너무 더워서 걸치고 나갔던 겉옷을 벗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겉옷을 벗은 것이 누구의 행위입니까? 나의 행위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우리를 향해 내리쬐는 그 강렬한 빛의 열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 태양의 열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옷을 벗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겉옷을 벗은 것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양의 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 뒤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 곧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자들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지금 나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먼저 행하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밖에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의 언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첫 번째, 고백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고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은 나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은혜, 선행하는 그 은총을 표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용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정론은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은혜에 관한 교리예요. 그 은혜의 교리 아래 위치하고 있는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행하는 그 은총, 그 은혜를 많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많이 감격하시고 또 많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2절 이하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과 자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걸 보시면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눈에 띄시나요? 복음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구원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이제 독자들에게 증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그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저 한 공동체를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경험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고향에서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온 세상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신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하는 비전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이야기가 쓰여 있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인데요. 그 나라를 통해, 그 왕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써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되고 주님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을 거쳐서 결국 누구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주님을 통해 비로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복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결국 그것은 뭘 위한 것이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궁극적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소개와 어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교회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먼저 소유한 이들답게 그 축복을 가득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참 오늘 우리 메시지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또 먼저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행하시는 은혜와 은총 덕분이죠.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와 또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또 은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행하시는 은총과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며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의 모습이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축복하신 자들이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으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우리 자신의 유익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를 보내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도로 불렀고 세상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그만 축복하고 그에게만 땅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는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노니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넌 나아가서 나의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라고 그를 보내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만 누리고 우리 가정만 좋으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관계들 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관계들 속으로 보내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보내심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 일터로 보내신 하나님, 관계들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와서 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늘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셨으며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계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안에 가두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자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 앞에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